있습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 없어요. 어느 사모가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온 몸이 쑤시고 그리고 허리가 대단히 아프다 하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사람들은 빨리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런 글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건강도 몸도 다 썩어질 것인데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참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관심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뭐 하고 예수님을 바꿀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 로마서를 오늘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바르고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나중에 지옥 갔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내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정령 죽는다. 주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1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근심해서 각각 주여 나는 아니겠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겠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파는 이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겠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이 주어졌고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가 죄책감에 휘달려서 그는 곤두박질 치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배신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인입니다. 그는 심판을 받고 주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불행했던 것은 용서로 나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알아들을 만큼 표시를 해주었어요. 근데 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아가는 것입니다.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탁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요. 그 재판석상에 오늘 이 베드로는 나가지 못하고 6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어요. 한 요정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요정이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 말씀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 모르겠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가 통곡을 하고 회개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 잠깐 뛰어넘어 가는데 26절 말씀부터 29절, 30절 이거를 사이에 두고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마셔라.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이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이게 안 보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야? 저렇게 비참하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해서 죄를 지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보면은 유대인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그 기준은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주님의 심판이요 진노와 저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오직 살 수 있는 한 길은 용서받는 길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 그리고 가룟유다는 3년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들도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요 용서가 필요한 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용서가 필요하구나. 유대 교권주의자들,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 그들의 교만,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어요. 이들은 시기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강도가 되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로마 정권의 앞잡이 빌라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선동된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 오늘 결론은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그 죄로 인하여 진노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된 인간에게 오직 한 길이 필요한데 주님의 용서입니다. 저는 제 이 죄성과 연약함을 참 잘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평안함을 찾으려고 그러고 안일함을 찾아서 몸부림을 칩니다. 십자가 관심 없습니다.
늪에 빠진 영혼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그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울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싸워보셨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요새 무슨 텔레비만 보더라도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런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가?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외부로부터 구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속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인간의 죄를 친히 우리 주님이 없애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태평양 한복판에 던져진 인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헬기와 구조선으로 와서 우리 바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내가 살 때는 정말 죄를 많이 짓는구나.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만 잊었어요. 예수님은 내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구나.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의 말씀에 그가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걸 헬라어로 보면은 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냥 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만 들지만요, 그 헬라어 단어 속에서는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찢기시고 그리고 이 피 흘리시는 이 사건, 언약의 피,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게 생명이 나타났다고 하는 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의 앞에 나타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분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예레미야를 읽고 있어요. 거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항상 얘기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돌아오라. 인간은 못 돌아와요. 죄가 너무 좋은데요, 바알이 좋고 우상숭배가 좋아서 못 돌아와요. 옛 언약,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이 옳은 거예요.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창조해 주시는데, 체결하시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해서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영을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직접 그 영을 새롭게 물과 피로 오늘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거를 믿고 복받은 사람 둘이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다윗. 다윗은 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자식을 얻었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는 그 사망보다도 훨씬 크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죄할 때, 야, 내가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낼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나처럼 망가지고 깨진 존재가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심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리실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통곡하고 우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울어봐요. 울어도 너무 가슴 아프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번 울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혹시 가룟 유다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봐도 냉랭한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죄로 인하여 죽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지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됐죠, 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페셜 웨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장에서 삶을 얘기하고 14장 15장에서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청산된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를 택했냐면은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는 그 당시에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바라바. 그들은 바라바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택한 것이 누구였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왜 바라바와 가이사를 택했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아라 그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이 사탄이 심어준 이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부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이 궁극적인 관심, 이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잊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마귀에게 속아서 망가져서 예수님을 떠나서 내 모든 축복이 망가진 나에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는 지금도 간증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한 가지 복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몸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전설에 의하면은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주님의 용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피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회개가 조건이 아니에요.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찢겨서 무조건 용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끝장났다라고 하는 사실과 죽음과 그리고 내게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용서 속에서 깊은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 성령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깊이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셔요.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요새 자꾸 나이가 들어서 가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꼭 구원받아야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내가 성령 받아서 잘 깨닫고, 이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꼭 의지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